기존 한글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딥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원전 직역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데리고 가서 세미콜론 바울에게서 실라와 딥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그들이 떠나니라 피리어드.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 7개의 오역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판에서 한문과 일본어를 중심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판이 달라서 안디옥 사본과 비교하면 7개가 오역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에서 직역한 원전 직역 성경에서 7가지가 어디가 틀린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기존 한글 성경은 빠뜨렸네요. 두 번째는 데리고 가스라는 단어에서 가스라는 단어를 빠뜨려서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는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을 찍지 않은 것이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딥모데를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컴마를 찍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받고라는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컴마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들이 라는 단어가 주어가 빠뜨려졌네요. 일곱 번째는 떠나니라 다음에 마침표 피리어드가 있는데 찍지를 않아서 7가지의 오역이 기존 한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원전 직역 성경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제가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이 기존 한글 성경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판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틀린 곳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원전 직역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해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4절까지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소동, 야손이라는 사람이 시장통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사명자였습니다. 자, 그 사람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 반대하는 자들이 막 나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알고 바울의 일행들이 거기를 떠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바울을 어디로 피신하게 했냐면 바닷가로 피신을 하게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해변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거기에서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거기까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위기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 나라를 위해 그거에 대한 이라면요, 목사님 뭐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랍니다. 전도해야지. 자기는 전도하느냐? 전도 안 합니다. 말은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 나라가 위기의 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지금 바울이 해변가를 따라서 어디에까지 왔느냐면은 아덴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데리고 가서,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가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죠. 그죠? 최초의 올림픽이. 바로 그 아테네에 지금 온 겁니다. 그 아테네에 와보니까 이 아테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우상이 팽배한 도시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광경이 사도행전 17장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이제 베레아에 남아서 복음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빨리 아테네로 오라고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은 실라와 디모데와 이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그들이 떠나니라. 베레아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지금 오고 있다고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15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 인격이 변화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건강한 처녀가 시집가야 아기를 낳는 것 같이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기를 못 낳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새로운 아기가 제자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바울처럼 만나가지고 나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참된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제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의 제목처럼 변화된 자만이 변화된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양육할 수가 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원리를 오늘 깨닫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바울처럼 나도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낳고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변화된 인물들이 태어나고 양육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와 전 인격적인 신앙과 간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제자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